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즉 유태인입니다. 근데 보통 유태인이 아니라 사내들인이라는 유태인의 70인 공회가 있는데 어떤 일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에 거기에 관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내들이는 지금 이때 당시에 막강한 권한을, 그런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유태인이죠. 유태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날 밤에 그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로 봐서는 니고데모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뭔가 완전히 알지는 못하니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오늘 나눈 대화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중요한 말씀이 이 니고데모와 관계에서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아주 정말 중요한 진리를 선포해 놓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주님을 잘 모르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주님이 잘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정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니고데모이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처음 시작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표적이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셨습니다라는 말에 대답한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며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는 유태인으로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늙었는데, 이미 태어나서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이해죠. 주님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하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정말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 영생, 거듭남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물과 성령으로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물은 말 그대로 침례죠. 주님이 받았던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침례는 거듭남의 약속으로 행하는 의식이죠. 그런데 그 침례는 구원의 확신으로서 밝혀 보이는 의식으로 물의 침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성령은 앞에 물 침례를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하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난다,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는 언제 일어나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으로 해석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침례는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어서 내가 믿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성령 침례죠. 그래서 물 침례도 한 번 받습니다만 성령 침례도 한 번 받습니다. 칭의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성령 침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라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믿거나 인정하지 않아서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그 사람은 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혼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육체 안에서 작용하는 게 혼이라 했습니다. 사고, 지정이 사고, 이걸 우리는 혼적 영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 육, 혼 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주님을 믿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죠? 모든 사람이 다 영, 육, 혼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뭐라고요? 성령이 있다. 성령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 인정 잘하면 믿는 건 70점은 줄 수 있다고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요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물의 침례를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난다는 건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나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라고 7절 말씀하시면서 그럼 거듭나는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으로 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의 삶,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이냐? 주님께서 잘 모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걸 설명해 주신 9절 말씀이 우리 오늘 8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신 이 8절 말씀인데 이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난 사람은 과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는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치심으로 우리는 좀 더 깊이 이 뜻을 이해를 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성령 침례를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데 그렇게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짧게 8절 한 절로 나타났지만요. 여기에는 우리가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설명한 것은 바람을 통하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람, 여러분 바람이 존재함을 믿습니까? 믿죠? 그런데 혹시 바람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바람이 보신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는 건 믿죠. 여러분 성령이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경북 영일군 청하면 미남이 옛날 말도 해주서로 지금 거기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는 살아계심을 믿어요. 살아있는 거 앞에 보여야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고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믿음의 실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버리면 믿음의 실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셔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예수님이 바람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바람이 있다라는 걸 느끼죠? 어떻게 믿고 있죠? 흔들리는 나무가지를 보고 바람이 주는 영향력을 보고 태풍이 불어서 간판 떨어지는 거 보고 큰 바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바람의 존재를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음이 우선입니다. 마치 바람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며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임의로 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이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동풍인지 서풍인지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기로 측정해서 그걸 압니다. 그렇지만 이 바람을 우리가 가로막거나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바람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바람을 이용은 하지요. 그래서 풍량으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바람을 이용은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면 이 바람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바람을 어떻게 해든 불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해도 될 수가 없죠. 바람은 임의로 분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처럼 그런데 그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임의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의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성령의 역사는요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서 성령의 역사는 자유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유함에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면 그게는 그 결과가 자유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여야 한다고요? 자유. 성령의 역사는 자유여야 합니다. 구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로 그 자유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내 생각이나 내 사고방식에 얽매여서 구속당하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함, 그 자유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노니 자유는 이렇게 자유를 표현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자유를 주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구속은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며 그 영이 자유의 영인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의 습관들, 사고들, 배워왔던 지식에 얽매여서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로 인한 자유함, 그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무법의 자유가 아닙니다. 임의로 불어오지만 제멋대로 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책임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막무가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 그 약속과 질서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자유를 이야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삶의 방식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격도 바뀌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유를 향하여 진리와 약속 때문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방해 주신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자, 성령으로 난 자의 자유함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 그 삶이 자유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내 인생은 그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의 삶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과 삶을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며 승리해 나가는 성령의 자유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자유는요, 참으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자유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에서 자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것이 곧 우리 삶의 자유를 선언하는 겁니다.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든 내 생각이라 한다면 어떻게 절제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온유가 나오며 어떻게 자비가 나오고 어떻게 오래 참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이 바람으로 설명한데 바람은 임의로 분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며 하나님의 참 자유의 삶, 성령으로 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설명하신 8절의 짧은 그 줄이지만 또 이으신 말씀이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라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어떤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바람의 특징, 바람이 존재한다라는 특징,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알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왜 흔들리죠? 바람이 부딪혀서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이 부딪힘을 보고 또 부딪힘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뭐죠? 소리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 소리 무서워 이런 표현 한 번씩 쓰죠. 지난밤에는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지 소리가 무서웠다. 이런 표현은 우리는 다 한 번씩 해보고 알고 있는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데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도 성령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로 나타납니다. 이 소리가 무엇이죠? 바람의 소리는요, 나무가지든 무엇이든 이 바람에 부딪힌다. 이건 바람에 저항해서 나는 게 소리예요. 그게 바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바람처럼 역사하시는데 동일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에서 부딪혀요. 부딪혀서 저항으로, 그 저항으로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만약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영향력은 내 삶 가운데 바람의 저항, 그 저항, 뺨을 스치는 그 칼바람처럼, 나무에 부딪혀서 흔들리는 그 저항처럼 성령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이런 저항으로 나타나져야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 부딪혀서 저항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상황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에 저항해서 나타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어떤 일정에 정해진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채롭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매우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사람마다 그 소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부딪힐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딪힘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부딪힘이 나한테 저항되는 것이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은요, 내 속에 부딪힙니다. 성령이 살아계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부딪힘이 느껴져야 돼요. 이 부딪힘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양심, 영적 양심의 가책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딪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렇게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야 돼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방법이 옳은가?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가? 이 증상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난 사람이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야 합니다. 지금 내 속에 막 하나님이 주시는 갈등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 정상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삶,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몇 살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 영적인 아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모습도 육적인 모습처럼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영적 아기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해 나가는데요. 그러면은 6, 7 넘어가면서 영적으로도 사춘기가 옵니다. 여러분, 영적에도 사춘기 옵니다. 와야 돼요. 이 사춘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영적 사춘기가? 내가 이러고도 교회 다녀야 되나?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내게 이런 일만 생기나? 여러분, 이 생각 갖는 게 영적 사춘기예요. 사춘기가 여러분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와요.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매번 영적 사춘기에 있으면 그건 곤란한 일이지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영적 사춘기가 옵니다. 이 영적 사춘기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 중에 저항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저항이라는 거. 이 저항,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게 영적 사춘기예요. 같이 혼돈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사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이런 영적 사춘기를 알까요? 나타나지도 않지요.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어,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것을 좀 역사하심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영적 사춘기는 안 옵니다. 하지만 마땅히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성령의 저항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말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해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건 성령 역사에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런 부딪힘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사춘기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성령 역사의 증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부딪힘이 나에게도 있겠죠. 있어요.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갈등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그 성령 하나님 말씀에 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그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저항감을 느껴져야 그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 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온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죠. 물론 그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꼭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내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하여 오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일을 사람을 통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는가 국한시키면 안 돼요. 내가 관계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배제하고 어떤 사람만 인정하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열어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성도를 존경해야 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으로 서로 교통하며 교제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이며 성도 교제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시지요? 그리스도인이시지요?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불어오는지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제한하지 말고 다 열어놓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일합니다. 또 어디로 불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여러분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목적지는 내가 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나는 도구입니다. 단지 나는 통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저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가페죠. 조건 없이 아가페죠.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할 뿐입니다. 거기에 조건을 붙이면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거 조건을 붙이게 되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나는 무엇이라고요? 도구예요. 통로예요. 나는 성령의 도구요. 나는 성령의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꼭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성령의 성전이죠. 우리가 성령을 함께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불지 어떻게 정해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그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어디로 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나는 그 도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유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 방법 속에 합당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속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북제일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지체되게 해주셨고 주님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핵심은 성령으로 하는 교회, 성령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이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사실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 또 교회의 지체의 모습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